스코틀랜드 장로교회의 목사인 윌리엄 시밍턴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적 통치에 대해 배우기 위해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메사이아 더 프린스의 8장에서 9장까지 이어지는 열방 위에 있는 중보적 통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국가가 종교에 대해 어떤 의무를 지니는지에 대한 시밍턴의 견해를 깊이 파헤쳐 볼 텐데요. 이 주제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네, 맞습니다. 19세기 스코틀랜드 신학자의 주장인데 오늘날 우리 사회의 종교와 국가 관계를 생각하는데 아주 흥미로운 질문들을 던져주죠. 그렇죠. 시밍턴의 핵심 주장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도전적입니다. 그는 국가가 단순히 종교를 그냥 봐주는 수준을 넘어서요. 참된 종교, 그가 이해한 바로는 기독교를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또 호의를 베풀고 심지어 지원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봤습니다. 지원까지요? 네. 이런 주장은 그리스도께서 단지 교회의 머리일 뿐 아니라 온 세상, 그러니까 모든 나라와 만물의 통치자라는 그의 아주 확고한 신학적 믿음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단순히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통치 그 자체가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 있다 이런 관점이군요. 바로 그거죠. 자, 그렇다면 시밍턴이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그의 논증들을 하나씩 따라가 보면서 이 흥미로운 주장을 함께 탐구해 보시죠. 그의 논리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생각거리를 던져주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시밍턴의 논증은 크게 4가지 기둥 위에 서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께서 열방, 그러니까 모든 나라를 다스리신다는 사실에서 나오는 논리적 귀결이고요. 둘째는 신약 성경이 묘사하는 위정자의 역할, 셋째는 구약 성경의 역사적 사례들, 그리고 마지막은 소위 자연의 빛 또는 건전한 이성을 통한 논증입니다. 종교적 의무가 나온다는 건가요? 시밍턴은 에베소서 1장 22절 말씀을 아주 중요하게 봅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이 말씀이요? 네. 여기서 만물에는 당연히 세상의 모든 나라, 즉 열방이 포함된다고 해석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는 것은 그분의 통치가 궁극적으로 교회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는 의미를 내포한다고 봤어요. 통치의 목적이 교회의 유익이다. 그렇죠. 따라서 만약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열방의 통치자가 되셨다면 논리적으로 열방, 즉 국가는 교회의 이익을 증진시켜야 할 도덕적 의무를 짓는다. 이런 결론에 이르는 거죠. 여기서 바로 질문이 생기는데요. 현실의 국가들은 종종 부패하거나 심지어 악하기까지 한데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그런 불완전한 국가들에게 자신의 교회를 맡기실 수 있겠냐는 반론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아주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시빙턴도 이 반론을 당연히 예상하고 답변합니다. 국가가 교회를 돌본다는 것이 교회를 국가에게 맡긴다, 인트러스트는 의미는 아니라고 분명히 선을 긋습니다. 다른 의미군요. 네, 국가의 역할은 교회를 지배하는 게 아니고요. 교회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외부적으로 지원하고 보호하는 데 있다는 거죠. 또한 그는 조직된 시민사회, 즉 국가 자체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도덕적 질서이지 사탄의 왕국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강조합니다. 국가 자체가 악은 아니다. 그렇죠. 통치 권력이 백성에게서 나온다 하더라도 그 권력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주어졌다고 믿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논증은 그리스도의 보편적인 통치권에 근거한 것이군요. 그럼 두 번째, 신약 성경이 말하는 위정자의 역할은 어떻게 해석했나요? 로마서 13장이 자주 인용되곤 하죠. 맞습니다. 로마서 13장을 보면 위정자를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묘사하잖아요. 네, 그렇죠. 시밍턴은 여기서 말하는 선과 악이 단순히 세속적인 차원의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위정자는 도덕적, 시민적 선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선, 그러니까 참된 종교의 이익을 증진하고 반대로 종교적인 악을 억제해야 할 의무까지도 포함한다고 해석한 거죠. 종교적인 선악까지요? 네, 그는 윌리슨 박사의 말을 빌려서 10계명 중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루는 첫 번째 돌판에 대한 죄, 예를 들면 신성모독이나 우상숭배 같은 거요. 이런 죄가 인간관계를 다루는 두 번째 돌판에 대한 죄, 살인, 도둑질 같은 것만큼이나 국가의 안녕이 해롭다고 주장했어요. 오히려 더 해로울 수도 있다. 그렇죠. 오히려 건전한 도덕과 기독교 진리가 널리 퍼지는 것이 그 어떤 세속 정책보다 국가에 더 큰 유익을 준다고 믿었습니다.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자, 그럼 이제 구약 성경의 사례들로 넘어가 보죠.
여기가 특히 흥미로우면서도 또 논란의 여지가 많은 지점일 것 같은데요. 어떤 사례들을 들었나요? 대표적으로 두 부류를 제시합니다. 첫째는 멜기세덱입니다. 창세기에 등장하는 인물이죠. 네, 살렘 왕. 맞습니다. 살렘의 왕이자 동시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시밍턴은 이걸 통해서 시민적 통치권과 종교적 직분이 한 사람 안에서 조화롭게 결합될 수 있다. 그리고 이 둘이 본질적으로 서로 충돌하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로 해석했습니다. 왕이면서 제사장. 네. 왕으로서 제사장의 직무를 돕거나 제사장으로서 백성의 시민적 이익을 고려하는 것이 멜기세덱에게는 자연스러웠을 거라는 거죠. 확실히 오늘날의 관점과는 많이 다르네요. 또 다른 사례는 무엇이었죠? 둘째는 유대 왕들의 역할입니다. 다윗, 솔로몬, 또 히스기야, 요시야 같은 왕들이요. 이들은 단순히 나라를 다스리는 것을 넘어서서 성전을 건축하고 수리하고 제사장들을 지원하고 또 잘못된 종교적 관행들을 개혁하는 등 종교 문제에 아주 깊이 관여했습니다. 네, 그랬죠. 시밍턴은 이것이 국가와 교회의 연합 또는 국가의 종교적 역할 수행이 본질적으로 잘못된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역사적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모세와 아론, 또 여호수아와 엘르아살처럼 시민 지도자와 종교 지도자가 서로 협력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었던 사례들도 강조했고요. 하지만 이런 구약의 사례들은 고대 이스라엘이라는 좀 특수한 신정 국가 체제 아래서 이루어진 것이고 오늘날의 다원화된 사회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이런 반론이 즉각적으로 제기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물론입니다. 아주 중요한 지적이고요. 시밍턴 역시 그 점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맥클이라는 다른 신학자의 논증을 빌려서 답변하는데요. 유대 제도에 분명 독특한 요소들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 모든 것이 다 특수하고 일시적인 것은 아니다.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도덕적이고 모범적인 측면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받을 점도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 자신도 구약의 레위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섬기는 것을 근거로 신약의 복음 사역자들도 마땅히 지원받아야 한다고 논증하지 않았느냐고 반문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이죠. 만약 구약 시대에 하나님을 거역했던 나라들에 대한 심판이 오늘날 국가들에게 경고가 된다면 왜 구약 시대 국가들의 종교적 의무는 오늘날 적용될 수 없겠느냐는 그런 논리입니다. 일리가 있네요. 게다가 시밍턴은 이 유대적 특수성 논란을 피할 수 있는 사례들도 제시합니다. 바로 고레스, 다리오, 아닥사스다 같은 페르시아의 이방 왕들이죠. 아, 이방 왕들이요. 네, 이들은 유대인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칙령으로 허락하고 심지어 재정적으로 지원하기까지 했습니다. 시밍턴은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이방 국가를 통해서도 자신의 종교들 목적을 이루시고 또 국가가 참된 종교를 지원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증거라고 보았습니다. 에스라가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에 그런 감동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했던 기록, 에스라 7장 27절이죠. 이걸 그 예로 듭니다. 흥미롭네요. 성경적인 근거들 외에 네 번째 논증은 자연의 빛 또는 건전한 이성이라고 하셨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시밍턴은 국가가 종교 문제에 관여하는 것이 단지 성경의 명령일 뿐 아니라 인간의 이성으로 생각해봐도 타당하고 유익하다고 주장합니다. 이성적으로도요? 네. 역사적으로 볼 때 고대부터 많은 문명과 국가들이 그들의 헌법이나 법률 체계 안에 종교에 관한 조항들을 포함시켜 왔다는 사실 자체가 이를 방증한다고 보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는 종교, 특히 기독교가 국가에 가져다주는 구체적인 긍정적 영향들을 상세하게 열거합니다. 어떤 유익들을 이야기했나요? 아주 다양한데요.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종교는 통치자들이 폭군이 되는 것을 막고 백성을 자녀처럼 돌보는 마음을 갖게 하고 또 귀족들의 이기심을 억제하고 일반 민중의 자유가 무질서한 방중으로 흐르지 않도록 돕는다는 겁니다. 네. 또한 입법자들이 단기적인 이익이나 편의주의에 따라서 법을 만들기보다는 영원한 기준인 하나님의 법을 존중하게 만들고 사법 영역에서는 뇌물을 막고 정직성을 높여서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기여한다고 봤습니다. 경제적인 측면은요? 경제적인 측면에서도요. 종교는 근면성실한 태도를 장려하고 건강을 해치는 방탕한 생활을 억제하며 공공재정의 낭비를 막고 가난한 이들을 돌보게 함으로써 국가 전체의 부를 증진시킨다고 주장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는 말씀을 떠올리게 하죠. 정말 범사에 유익하다는 거네요. 그렇죠. 뿐만 아니라 국가 간의 평화를 증진시키고
사회의 진정한 도덕성을 확립하며 궁극적으로는 국가 안보를 강화한다고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불경건과 죄악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경건하고 의로운 나라가 더 안전하다는 논리죠. 잠언 14장 34절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는 말씀처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바벨론, 로마 같은 강대국들의 흥망성쇠가 이를 증명한다고 보았습니다. 들어보니 종교가 국가에 주는 유익이 정말 상당하다고 본 거군요. 그렇다면 이제 반대로 이 모든 논증의 기초에서 국가가 구체적으로 종교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나요? 여기가 핵심 실천 방안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시민턴은 국가가 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을 구분했습니다. 국가가 교회의 내적인 영역, 예를 들어서 어떤 신조를 믿을지 결정하거나 성례를 어떻게 집행할지, 어떤 사람을 목사나 장로로 세울지, 교인들을 어떻게 치리할지 같은 문제들요. 이걸 라틴어로 인사크리스, 성스러운 것들 안의 일이라고 표현하는데 여기에는 절대로 간섭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교회의 고유 권한이다. 네, 이건 교회의 고유한 영적 권한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교회의 외적인 혹은 주변적인 일, 이걸 술카사크라, 성스러운 것들 주변의 일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돕고 지원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구체적으로 대략 5가지 정도의 국가 의무를 제시합니다. 5가지 의무? 무엇인지 하나씩 풀어주시죠. 첫째는 보호입니다. 국가는 교회가 고백하는 신앙, 드리는 예배, 집행하는 성례, 그리고 교회가 가진 정당한 특권과 자유를 외부의 부당한 공격이나 방해로부터 법적으로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네. 구약에서 통치자들이 땅의 모든 방패나 교회에 양육하는 아버지로 불린 것, 또 신약에서 신자들이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이 보호 의무와 관련된다고 보았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2절이죠. 중요한 점은 이게 모든 종교나 신념 체계에 대한 소극적이고 중립적인 관용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참된 종교, 즉 기독교에 대한 적극적이고 공식적인 보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무는 무엇인가요? 둘째는 법적 인정입니다. 국가가 교회가 공식적으로 고백하는 신앙 내용, 즉 신조를 국가의 법률 체계 안에서 인정하고 비준함으로써 국가적 차원에서 참된 종교를 공적으로 지지하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국가가 신조를 인정한다. 네, 이것은 국가가 교회에게 특정 신조를 강요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이미 동의한 신앙 고백을 국가가 공적으로 인정해주는 형태라고 설명합니다. 통치자가 종교적 진리를 판단하는 것이 어렵지 않냐는 반론에 대해서는 그 어려움은 개인 신자나 교회 전체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문제이므로 결정적인 반론이 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완전 무결한 판단이 아니라 주어진 빚과 수단을 활용해서 최선의 분별을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죠. 그렇군요. 또 특정 종교를 국가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다른 신념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박해는 아니며 단지 국가가 어떤 종교를 공식적으로 지지하고 지원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문제일 뿐 개인의 양심을 강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세 번째는 안식일, 즉 주일과 관련이 있군요. 네, 셋째는 안식일 법 제정입니다. 국가는 법적인 제재를 통해 국민들이 안식일, 즉 주일을 외적으로 준수하도록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국가의 법적 보호 없이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업이나 사회적 압력 때문에 주일을 제대로 지키기 어렵다고 본 것이죠.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네, 그래서 국가는 최소한 안식일의 외적인 준수, 예를 들어 공적인 노동이나 상업활동 금지 등을 법으로 규제해서 모든 사람이 평화롭고 질서 있게 예배에 참여하고 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위정자가 사람들의 마음속 경건함까지 강제할 수는 없다는 반론에 대해서는 살인금지법이 마음속 미움까지 없애지는 못하지만 그렇다고 살인금지법이 필요 없다고 말하지는 않는 것처럼 외적인 준수를 위한 법 제정은 타당하다고 반박했습니다. 네. 특히 그는 안식일법 제정을 단순히 국민 다수의 동의나 재산 보호, 노동자의 휴식권 보장 같은 세속적인 이유로만 정당화하려는 시도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식일의 신성한 의미가 퇴색되고 결국에는 안식일 준수 자체가 약화될 것이라고 경고했죠. 구약의 느헤미야가 안식일에 장사하는 사람들을 꾸짖고 성문을 닫아막았던 사례를 국가 지도자가 따라야 할 모범으로 제시했습니다. 네 번째 의무는 무엇인가요? 넷째는 악의 억제입니다. 국가는 신성모독, 공공연한 우상숭배, 안식일 모독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고 종교 질서를 파괴하는 공적인 악행들을 법으로 제지하고 처벌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공적인 악행들. 네.
이러한 악행들이 단지 사회 질서에 해롭기 때문만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모독하고 참된 종교에 해를 끼치기 때문에 국가가 개입해야 한다고 본 것입니다. 구약에서 아사 왕이 우상제단을 파괴하고 백성들에게 율법을 지키도록 명령했던 사례나 욥이 해와 달을 숭배하는 것을 재판관에게 벌받아야 할 죄악으로 간주했던 것, 욥기 31장 말씀이죠. 이런 것들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물론 어느 수준까지 어떤 방식으로 제지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분별이 필요하다고 인정했지만 원칙적으로는 국가가 이러한 공적 악행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이 양심의 자리침해는 아닌가요? 시밍턴은 이것이 사람들의 내면 신앙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외적으로 드러난 악행을 막는 것이며 하나님을 모독하거나 우상을 숭배할 양심의 권리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5번째는 재정 지원이군요. 이 부분이 오늘날 관점에서 보면 가장 논쟁적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5째, 재정적 지원입니다. 시밍턴은 국가가 교회의 필요, 예를 들어 예배당 건축이나 유지보수, 목회자의 생활비 지원, 성례 집행에 필요한 물품 공급 등을 위해 국고에서 재정적으로 기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가 예산으로요? 네. 그는 구약시대 율법 아래서 성전과 제사장들을 위한 정교한 지원 시스템, 11조나 각종 헌물 같은 것들이 있었음을 상기시키면서 이러한 원칙이 신약시대에 폐지되었다는 명확한 근거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물론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한다는 원칙, 고린도전서 9장 14절 말씀이죠. 이건 인정하지만 복음이 처음 전파되는 지역이나 가난한 교회들을 위해서는 외부의 도움이 필요하며 국가 역시 종교로부터 많은 유익을 얻기 때문에 마땅히 재정적으로 지원할 책임이 있다고 본 것입니다. 국가도 혜택을 보니 지원해야 한다. 네. 또한 그는 이러한 재정 지원이 반드시 강제적인 세금 징수를 통해서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며 법적이면서도 자발적인 형태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나아가 국가 재정을 전쟁 준비나 범죄 예방 및 처벌에만 사용하는 것보다 범죄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종교기관을 지원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유익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시편 72편이나 이사야 60장 등에서 이방의 왕들이 장차 메시아 왕께 예물을 가지고 와서 섬길 것이라는 예언들도 이러한 국가의 재정적 지원 의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호, 법적 인정, 안식일 법 제정, 악의 억제, 재정 지원까지 5가지 주요 의무를 들었네요. 이제 이런 주장에 대한 예상되는 반론들과 시밍턴의 답변을 좀 더 살펴보죠. 가장 흔한 우려 중 하나는 국가가 종교에 개입하면 결국 종교가 세속화되고 타락하지 않겠느냐는 것인데요. 네, 시밍턴도 그 우려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러한 걱정이 국가, 스테이트와 세상, 월드를 혼동하는 데서 비롯된다고 지적합니다. 국가와 세상은 다르다. 네, 시밍턴에게 국가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오디넌스 오브 갓인 반면 세상은 종종 사탄의 영향을 받는 영역, 킹덤 오브 세이튼으로 이해됩니다. 따라서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규례인 국가와 교회는 서로를 타락시키는 존재가 아니며 오히려 서로를 도우며 건강하게 협력하는 것이 가능하고 바람직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흔히 콘스탄티누스 황제 이후 기독교가 국가의 공인을 받으면서 타락하기 시작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그는 교회의 타락은 그 이전부터 이미 진행되고 있었으며 국가와의 연합 자체가 주된 원인이기보다는 다른 복합적인 요인들이 더 크게 작용했다고 반박합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국가와 교회가 별개의 제도라는 것은 인정하더라도 실제 역사 속에서는 그 둘이 부적절하게 혼합되거나 한쪽이 다른 쪽을 지배하려는 시도가 많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어 국가가 교회의 인사에 개입하는 에라스투스주의 같은 문제도 있었고요. 맞습니다. 시밍턴 자신도 당대의 국가교회들, 예를 들어 영국 국교회의 감독제나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내부에 존재했던 에라스투스주의적 경향, 즉 국가가 교회의 영적 문제에 과도하게 간섭하는 것에 대해 비판적이었습니다. 시밍턴도 비판했군요. 네, 그는 국가와 교회의 연합을 주장하면서도 동시에 둘 사이의 명확한 구별을 강력하게 전제했습니다. 즉 국가와 교회는 그 기원, 목적, 통치 방식 등에서 분명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둘 다 하나님께로부터 기원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기준으로 삼아야 하며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고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복속되어 있다는 공통점도 많기 때문에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면서 긴밀하게 연합하고 협력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본 것이죠.
구별되지만 연합화할 수 있다. 그렇죠. 구약 시대에도 왕권과 제사장직이 구별되면서도 조화롭게 공존했던 것처럼 말이죠. 그는 연합관계가 교회의 영적 독립성을 침해하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되며 국가와 교회가 모두 성경적인 원리에 따라 올바르게 개혁되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시밍턴은 만약 국가와 종교가 완전히 분리된다면 어떤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예측했나요? 그는 국가와 종교의 완전한 분리는 끔찍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회는 종교가 제공하는 수많은 도덕적, 사회적 유익들을 잃어버리게 되고 종교는 국가의 보호와 지원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봤습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더 나아가 그는 종교와 무관한 국가는 필연적으로 무신론적인 에이티스티컬 국가가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헌법이나 법률에서 하나님이나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통치자를 선출할 때 종교적 신념이나 도덕성을 고려하지 않으며 공직자의 선서나 공식 문서에서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사라지고 의회에서 기도를 하거나 신적인 법에 호소하는 것이 금지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심지어 판사가 사형수에게 영생이나 속죄에 대해 언급하는 것조차 부적절하게 여겨질 것이며 안식일, 즉 주일은 아무런 법적 보호 없이 세속적인 사업과 오락에 완전히 내맡겨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상당히 강한 어조의 경고네요.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국가와 종교의 완전한 분리가 가능하다고 보았나요? 시밍턴은 특히 기독교 신앙이 사회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곳에서는 완전한 분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그저 환상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불가능하다. 왜죠? 왜냐하면 신실한 기독교인이라면 그의 신앙이 그의 시민으로서의 삶과 공적인 직무 수행 방식에 필연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투표를 하든 법을 만들든 정책을 결정하든 그의 종교적 가치관이 배제될 수는 없다는 거죠. 인간의 삶 속에서 시민적 영역과 종교적 영역은 너무나 긴밀하게 얽혀 있어서 칼로 무자르듯이 완벽하게 분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반론이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역사를 보면 국가는 교회를 돕기는커녕 오히려 심하게 박해했는데도 교회는 놀랍게 성장하고 번성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야말로 국가의 도움이 교회의 본질적인 생명력에 필수적인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아니냐는 질문인데요. 네. 이 역시 시밍턴이 중요하게 다룬 반론입니다. 그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초대교회가 박해 속에서도 번성한 것은 놀라운 사실이지만 그것이 국가가 교회를 돌봐야 할 의무를 면제해주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의무는 여전히 있다. 네, 초대교회 성장은 박해라는 역경 속에서도 역사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교회가 가진 신적인 생명력을 보여주는 증거이지 모든 시대의 교회가 따라야 할 표준적인 모델은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 그것이 표준이라면 우리는 교회의 성장을 위해 오히려 박해를 장려해야 하거나 신학교 같은 목회자 교육기관을 폐지해야 한다는 좀 이상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렇겠네요. 또한 신약 성경에 국가는 교회를 재정적으로 지원하라는 식의 명시적인 명령이 없다는 점 역시 유아세례나 주일 성수처럼 다른 중요한 교리나 실천들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문제이므로 그 자체로 결정적인 반론이 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국가의 종교 지원 의무 역시 명시적 명령은 없을지라도 성경의 다른 원리들과 사례들로부터 충분히 추론될 수 있는 타당한 의무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윌리엄 시밍턴이 그리스도의 중보적 통치 개념을 바탕으로 국가가 참된 종교, 즉 기독교의 보호, 인정, 지원 등의 의무를 지닌다고 주장한 논거들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의 논증은 성경 해석, 역사적 사례, 그리고 이성적 추론에 걸쳐 있군요. 그렇습니다. 시밍턴의 주장은 그의 시대적, 신학적 배경 속에서 보면 매우 논리정연하게 전개됩니다. 물론 그 자신도 당시의 국가 교회들이 완벽하지 않으며 특히 국가가 교회의 고유한 영역을 침범하는 에라스투스주의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음을 인정하고 개혁을 촉구했습니다. 그의 이상은 국가와 교회가 각각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바로 서고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협력하는 관계였습니다. 오늘 시밍턴의 주장을 통해 어쩌면 현대사회에서는 조금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는 국가와 종교의 관계에 대한 한 가지 역사적 관점을 깊이 있게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그의 시대와는 너무나 다른 오늘날의 다원화되고 세속화된 사회 속에서 이러한 19세기 신학자의 주장을
어떻게 소화하고 적용할 수 있을지는 우리 각자에게 남겨진 흥미로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오늘날 우리 사회는 종교적 신념의 다양성이 훨씬 커졌고 또 정교 분리의 원칙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밍턴이 제시한 참된 종교에 대한 국가의 의무라는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고 재해석할 수 있을까요? 혹은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과거의 유물로 보아야 할까요? 그의 주장 이면에 있는 사회의 건강한 운영을 위해 공유된 도덕적 영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 자체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것은 아닐지 여러분께서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이 있는 탐구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